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안에 있어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아침에 우리를 구원하신 그 주님 앞에 찬양합니다. 하고 싶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열방에서 지금 이란과 미국의 전쟁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산불로 말미암아서 그리고 폭염으로 말미암아 죽어가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우리나라에도 지금 폭염이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 이 땅의 열방 가운데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셔서 다시 한번 이 기후의 위기들을 모든 열방이 잘 극복할 수 있고 이겨낼 수 있도록 해달라고 지혜를 주시고 사람들 안에 모든 욕망을 충족하기보다 정말 서로가 어떻게 해야지 지구를 지킬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서로 이 욕망을 자제할 수 있게 이겨낼 수 있도록 그리고 전쟁의 모든 것들이 멈출 수 있도록 이 시간에 같이 하나님 앞에 우리 주여 일창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특별히 아버지 이 시간에 하나님 이란과 또 미국의 전쟁이 다시 한번 재발되었습니다. 하나님 전쟁 가운데 이란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통곡하고 있고 아버지여 산불로 말미암아 또 어디서는 폭풍 홍수로 말미암아 어디서는 폭염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지구를 지키지 못하고 인간의 욕망을 위하여 산업을 발전시킨 상황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이여 지구가 하나님이 만들어진 아름다운 창조의 세계가 멸망된 것을 봅니다. 아버지여 인간의 욕심 때문에 하나님 우리가 망쳐놨고 아버지란 파괴한 그런 모든 부분들 가운데 다시 한번 지금 위기를 말미암아서 하나님 아버지 서로 맞대어 이 모든 위기를 극복하기 위하여 고민하는 자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모든 열방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 더 이상의 아버지 이것들을 망가뜨리지 않게 하시고 다음 세대를 위하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모든 어려운 시간들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옵소서.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도 다시 한번 이 땅에 대한민국이 하나님 많은 산업의 발전들을 위하여 노력하지만 주님 이것들을 위하여서 같이 협력할 때에 모든 아버지 이것들을 극복하기 위한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 그리고 아버지 함께 백성들이 주여 머리를 맞대고 서로 아버지 자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지혜롭게 이겨나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더 이상 이것들을 말미암아 아프리카에 있는 사람들이나 하나님 아버지 어디에 있던 사람들이든 하나님 정말 머리가 있는 사람들을 말미암아 고통 가운데 있지 않도록 주여 우리의 욕심 때문에 멸망 가운데 가지 않도록 주께서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에 우리가 BDTC가 이번 주에 이제 전도행을 떠나게 됩니다. 파주로 떠나게 되고 그래서 학생들이 또 폭염에서도 건강하게 잘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같이 기도하시고 우리 하나의 교회 하나님께서 주님과 하나 되게 하는 것 서로 간에 하나 되게 하기 위하여 이 하나의 교회라는 이름을 주셨을 때 누군가는 편한 것을 추구하고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통하여 말씀 안에 거하고 주님 안에 주님과 하나 되는 것을 배울 수 있는 사람들 갈급해하는 사람들을 보내주시도록 또 우리가 전도의 역할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교회 되게 해달라고 제자 세우는 교회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에 같이 BDTC와 하나의 교회에서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를 청하며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이 시간에 우리 가운데 아버지 하나의 교회를 세워주셨습니다. 주님의 제자 삼으라고 말씀하셨고 아버지의 우리가 제자 삼는 사역을 위하여 BDTC를 진행하고 있고 하나님 여러모로 주님의 제자 훈련 프로그램들을 아버지 계획하고 있지만 아버지여 하나 되기 원하지 않고 세상에 편한 것들을 원하고 자기를 원하는 삶을 살아가는 상황 가운데 하나님 제자 삼는 이 일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님이 계획하신 일들을 이루어나가는 저희가 될 수 있게 주여 도와주옵소서.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도 아버지께서 이 교회에게 아버지 분명한 하나님의 뜻들을 보여주시고 하나님 이 시간에 정말 주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하나님 작은 교회고 우리가 가진 것이 없을지라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부유한 교회 되게 하시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끝까지 충성된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시간에 BDTC 이번 주에 전도행 떠날 때에 안전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연합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서로가 각자 다른 배경과 하나님 정말 다른 그런 가르침들 가운데 있었지만 아버지 이 훈련 기간 동안에 배운 모든 것들을 통하여 잘 아버지 자유교회를 섬기고 파주 땅을 섬기며 돌아올 수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그들을 끝까지 하나님 지켜주셔서 놀라운 아버지의 간증에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들을 보고하며 나아갈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정말 이 자리에 함께 계셔서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십자가 사랑을 말씀해 주시고 또 우리가 그 주님의 십자가 안에서 위에서 내가 죽는 것에 그 소망과 또 기쁨과 감사를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품 안에 거하는 것은 십자가를 통과해야 품 안에 거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누군가 평안한 것을 원하고 또 정말 자신의 삶에 몸에 그리고 생각과 모든 것들의 욕구를 원할지라도 하나님 오늘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여 이 자리에 주님 말씀을 통해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그 주님 안에 거함으로 아버지 품 안에 거하길 원하여 사모하여 이 자리에 나온 모든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들 가운데 오늘도 하나님 만나 주시고 특별히 주여 오늘도 말씀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세우시는 목사님 위에 주께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사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 안에 먼저 지식적으로만 깨달아지지 않게 하시고 마음에 깊이 있게 깨달아질 수 있도록 씨앗으로 자리 잡고 싹터 자라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모든 시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주님 우리가 주를 향한 마음도 함께 올려드리오니 우리 마음을 받아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께서 주신 본문 말씀 히브리서 10장 9절로 19절로 25절입니다. 제가 잘못 썼네요.
죄송해요. 본문은 맞습니다. 오늘 왜 이렇게 실수가 많은지 모르겠네요. 자, 한 절씩 우리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다 함께요.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오늘 본문을 통해서 77절을 넘어 나팔절로라는 제목을 함께 은혜의 말씀을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은혜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함께 이 시간 기도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주신 은혜의 말씀을 이제 그 복음을 선포하고자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께서 입술을 주정하여 주시어서 복음이 복음되게, 아버지 하나님 말씀이 말씀되게 거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지난주에 성령 감린절, 맥주 감사절, 77절을 넘어 이제 나팔절로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께 주시는 그 사명을 감당하며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며 나팔절을 통하여 나아가는 모든 백성들에게 아버지 하나님의 뜻과 말씀이 이루어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역사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네, 반갑습니다. 77절을 넘어 나팔절로라는 제목이에요. 지난주에 맥주 감사절, 그죠? 맥주 감사절, 오순절, 신약의 오순절과 같은 그런 절기예요. 그래서 오늘은 굉장히 그 중요한 이제 시점에서 이제 우리에게 넘어가는 그러한 일수예요. 원래 이제 77절은 이제 한국 교회에서 7월 첫째 주 주일에 이렇게 맥주 감사절로 지내요. 사실은 맥주 감사절이라는 것은 기호는 이 77절에서 온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그 의미가 같다. 맥주 감사절은 이제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청교도들이 미국에 들어가서 첫 번째 올린 제사의 절기예요. 그것을 기념하는 절기인데 우리도 이제 그것을 따라서 이제 맥주 감사절을 지키는데 본래 성경적인 것을 뜻하는 77절을 통해서 지난주에 설교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그 77절 이후에 우리가 과연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오늘 보는 것이에요. 그래서 한 절 한 절 보면서 우리가 성경 속으로 한번 다시 깊게 들어가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19절에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라는 것이에요.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라는 거예요. 이제 담력을 얻었다라는 것은 어떤 이유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의 사건, 성소의 휘장을 찢은 사건이죠. 그래서 이제 그 가려졌던 그 성소의 휘장이 열렸어요. 우리에게 열린 거예요. 이제 그 열린 게 바로 이제 십자가 사건이죠. 그것이 우리가 이야기하는 절기로 이야기할 때는 유월절이다, 그죠? 또는 그것을 초실절이다. 이게 이제 여호와의 7대 절기 중에서 처음에 유월절, 무교절, 그 다음이 초실절이잖아요. 요 세 개를 한 가지로 표현하는 것들이에요. 근데 여기까지가 완성이 된 거예요. 그래서 주님과 1년에 한 번 만나는 그 대제사장만이 한 번에 만났던 그 대속죄일 그때를 넘어서 이제 백성들이 신약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거기에 첫 길을 여는 것이 뭐냐면 바로 지난주에 있었던 맥주 감사절 오순절이에요. 성령 감린절.
왜 이게 다시 한번 시작이 되느냐? 이 시작점이 왜 오순절이 되느냐?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날이잖아요. 그죠? 유월절도 마찬가지고 초실절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그것을 한데는 묶는 것이 바로 이제는 육체로 오신 분이 아니라 영으로 우리에게 오신 그런 사건이 오순절이에요. 예. 그래서 성령 강림, 오순절 마가다락방의 사건이 없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거죠. 계속해서 죄를 짓고 그 죄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굉장히 큰 사건임에도 우리는 그것을 잊어버려요. 한국교회가 방언을 하고 하나님의 영에 대한 예언을 하고 또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하면 그 이단이라고 정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성령을 부정하기 시작하는 그런 분위기가 전반적으로 깔려 있었어요. 예. 여기 부산 쪽에 사시는 분도 계시지만 그 고신 쪽에서는 아예 찬송할 때도 손 든다는 생각을 못해요. 그냥 거룩한 엄숙함, 우리 율법에 묶여 있는 그러한,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잘못됐다고, 거기는 그렇게 하더라, 그냥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단이 아니니까. 그것이 이제 분위기가 그렇게 됐고 그러한 것들이 전통적으로 지켜왔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바로 이 77절에, 그래서 20절에 보면 그 길이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 곧 그의 누구의 육체요? 그리스도의 육체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디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육체를 통과하여 들어가는 거예요. 통과하여 들어가.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통과하지 아니하면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뭐라고 또 말씀하셨어요? 문이요 게이트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아니고서는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입성할 수가 없는 거죠. 21절, 또 하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22절,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하나님께 나아가자는. 근데 먼저 해야 될 것이 씻음이에요. 그래서 무엇으로 씻는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과해야 되는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피를 통하여 씻김을 받아야 되는. 예. 우리 세상에서는 구판을 벌리죠. 예. 그래서 저주가 임했으면 어떤 굿을 해요? 씻김 굿이라는 걸 해요. 씻김 굿. 예? 들어보셨죠? 예. 아주 그냥 잘 따왔어요. 왜냐하면 뭐 악한 영이 들었다, 귀신이 들었다 그래서 거기서 씻긴 굿을 해준 게 바로 그거예요. 저주에서 풀어주는 굿. 23절,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어떻게 하지 말라고요? 움직이지 말래요. 잡은 그 소망이 있는데 그 증거를 가지고 움직이지 말라는 거예요. 이 증거에서 벗어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증거가 뭐예요?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로 이 구약 전체를 말하는 거예요. 이거를 잡고 움직이지 말고 너희는 잠잠하라. 주님께서, 하나님께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어요. 곧 내가 하는 그것을 잠잠하여 보라고 말씀해요. 그래서 홍해가 갈라지는 거예요. 그 길이 열리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로 입성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가장 이제 필요한 것들은 뭐냐면 이 구약과 신약 사이에서 우리가 방황해. 구약 어려워. 신약만 봐. 아니야, 구약이 더 재밌어. 신약은 신학적이야, 너무 어려워. 그것이 아니에요. 같이 봐야 되는 거죠. 전체적으로 통전적이라고 하지요. 예, 그래서 이 성경 말씀 하나도 어긋남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24절에 결국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라고. 이제 길이 열렸으니 어떻게 하라고요? 돌아보아서 사랑과 선행으로 격려하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할 일들이에요.
25절에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면하고 책망하고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그래서 소망을 품고 나아가는 길이에요. 그래서 77절 이후에 우리가 나아가는 길이 뭐냐면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에요. 이 길이 잘 지켜지냐 24절 25절에 담겨 있는 거예요. 여태껏 23절까지 지나왔던 것들을 한마디로 증거한 거예요. 이 구약 전체를. 이제 볼게요. 이제 오늘 말씀의 여정 어떻게 담았냐면 이렇게 담았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셨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정말 그렇습니까? 성령의 법으로 새롭게 된 소명자의 삶이라는 부제를 달았어요. 이제는 마음판에 새겨야 된다는 거예요. 돌판에 새긴 것이 아니라 돌비에 십계명이라는 돌판에 새긴 것이 아니라 이 돌판이 어디에? 마음판에 새겨져서 이렇게 살아가느냐라고 묻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가 천천히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돌판을 이제 어떻게 해 왔느냐를 보는 것이죠. 구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느냐? 예배의 본질은 죄를 깨어진 참된 자를 발견하는 거예요. 율법을 잘 지켜서 내가 살고자 하는 그것이 본질이 아닌 그것이에요. 제사의 본질이 내 죄를 속량받기 위해서 나아가기 위해서 내 죄를 씻김만 받기 위해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속에 있는 참된 자아를 발견하는 것이다. 이것이 제사 예배의 본질이다. 이것은 영혼의 유일한 근원이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대면하는 거예요. 우리가 대면하지 못하면 우리는 하나님 백성이라 일컬음을 받을 수 없는 것이에요. 그 제네바 요리문답을 만든 존 칼빈, 장 칼빈이라고 하지만 이 스위스 제네바에서 이 요리문답을 적었어요. 이것 중에서 하나가 뭐냐면 인간 삶의 최상의 목적한 행복은 뭐라고요? 오직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있어요. 아는 것에 있다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잊어버렸어. 내 백성이 지식을 하나님을 여호와를 아는 지식을 잊어버렸도다. 이 이야기하잖아요. 호세아 6장 10절 말씀이죠. 그래서 내가 너를 버렸다고. 내가 너를 버린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오늘 시편 44편도 이제 묵상을 할 텐데 나라를 잃었을 때에 그 받는 고난 그런 것들이 왜 이런 고난이 와야 됩니까? 라는 질문이에요. 그것이 호세아 6장 10절 잠언에서도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어요. 9장 10절에 뭐라고 그랬죠? 여호와의 지식을 아는 것이 그 지혜의 근본이 명철이야. 명철. 그죠?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을 어떻게 알아야 되는 것인가? 이것이 제가 말씀드렸던 통전적이라는 표현으로 말씀드릴 수밖에 없어요. 성경 전체에서 나타나는 곧 귀결점이 어디냐?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다. 그것이 곧 오순절의 시작이 된다. 우리에게 시작되는 77절에서 시작이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 시작점이 왜 77절인지 한번 보실게요. 뭐가 갑자기 뜨면은 이제 커서가 옮겨져 버려서 죄송해요. 세 개의 큰 것들을 그려놨어요. 첫 번째가 뭐냐면
우리가 시작하는 7실절이에요. 그래서 오순절이라고 하고 신약교회에서는 그 두 번째 절기가 나팔절이에요. 마지막 절기로 이제 나아가는 이 전에 있어야 되는 것이 뭐냐면 대속죄일이에요. 예. 그렇죠? 그래서 이때 휘장이 찢어진 거예요. 예. 자, 우리가 알고 있는 시작점이라고 하는 7절이에요. 이것이 신약이 아니 그 이전 절기에서는 7절과 같은 것이 무엇이냐면 6월절이에요. 6월절. 성령이 오신 날이 7절이고 그것이 제사장이신 어린 양 피로써 이제 죄가 없어진 의인 되는 날이에요. 6월절. 나팔절은 어떤 것과 같으냐면 바로 무교절과 같은 거예요. 무교절은 무엇을 제하는 거예요? 음식에 누룩을 제하는 거예요. 누룩. 하나님 말씀에서 우리의 생각과 가치관, 우리가 가지고 왔던 습관들을 다 제하는 거. 오직 하나님 말씀만, 영존하신 하나님 말씀만 붙잡고 가는 거예요. 그것이 나팔절, 경고장을 날려 이렇게 해라 라는 경고가 나팔절이에요. 트럼펫을 부는. 그래서 어디 누가 트럼프가 당선이 됐을 때 이때부터 나팔절이 시작이 돼서 이제부터는 이 세상이 이제 멸망이 시작됐다. 트럼프의 이름이 트럼펫하고 그죠? 비슷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얘기했는데 전혀 웃기는 이야기인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해서 진작 놓치지 마세요. 벌써부터 나팔이 불었는지 몰라요. 예, 우린 잘 몰라요. 그러나 기억할 것은 7.7절 성령 강림 이후에 모든 신약교회를 그때부터 바라보는 거예요. 자, 대속죄일과 같은 것이 뭐냐면 대속죄일은 뭐예요? 열매 맺는 날. 그죠? 예.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날이에요. 이제 죄가 없어졌어요. 죄 없이 하라고 그렇게 해서 경고장을 날렸는데 죄가 있었지만 안 돼. 1년에 한 번 계속적인 반복적인 제사를 드릴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1년에 단 한 번 드리던 그 제사가 이제는 영원히 단 한 번으로 끝난 거예요. 단 한 번 드리던 제사가 영원히 단 한 번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인해서 끝나버린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이 열린 거죠. 그 다음 절기가 뭘까요? 초막절이잖아요. 수장절이라고. 집이 세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집이 완성이 된 이걸 초막절, 그죠? 수장절이라고 해요. 이 초막절을 향하여 나아가는 거예요. 이 여호와의 7대 절기가 다 들어있는 거죠. 구약의 절기의 흐름은 구원 역사의 서사를 담고 있습니다. 이런 흐름 속에서 오르도 살루티스라는 구원의 서정이라는 우리가 구원의 길로 나아가는 거예요. 몇 번씩 이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구원의 서정에 대해서 구원의 여정. 우리는 구원을 향하여 나아가는 누구다? 나그네다. 나그네. 이제 나그네에서 무엇이 됐냐면 부르심의 소망을 잇고 가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갖고 나가는 거예요. 광야길을 헤맸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저 나그네로 살았어요. 그들의 목적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 목적을 까마득히 잊어버리고 그들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쓴뿌리와 그죠? 이 불평과 불만이 가득하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오늘날 세상을 볼까요? 한국 교회를 볼까요? 성령께서 오신 그 마가의 다락방 사건 이후로 신약 교회가 얼마나 많이 변했어요. 우리 대한민국 땅에도 복음의 씨앗이 뿌려진 지 얼마나 많은 세월이 흘렀어요. 그러나 지금의 현실은 어떨까? 다시 한번 살펴봐야 돼요. 우린 이거를 무엇이라고 얘기하면 계속 나팔 부는 소리가 있다. 나팔절을 지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돌판에 새겨진 것들을 이제 마음판으로 새기지 않으면 안 된다. 이 본질을 찾아가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구약 이스라엘은 율법을 받았어요. 그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노력을 했어요. 그러나 그들은 실패했어요.
신약의 오순절 강림 사건 이후에 완전히 바뀌어 버렸어요.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걷던 그 길이 아닌 거예요. 그 길은 불평과 불만이 있어서 나에게 맞춤을 해달라는 하나님을 요구한 질책들이었어요. 책망들이었어요. 오히려 그것이 어디서부터 시작이 됐느냐, 하나님께 향한 손가락질이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었을까요? 어디서부터 시작이? 이것이 창세기서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아담이 당신이 내게 준, 내가 안 받고 싶었는데 내게 준 하와, 저 여자가 시켜서 내가 먹었어요. 그죠? 여자가 문제라니까. 그렇게 말한 남자가 문제가 아닐까요? 보세요. 하나님께서 창조의 섭리를 가르쳐 주셨어요. 여기서 우리는 그 근본을 찾아야 돼. 제가 항상 그 근본을 어디서부터 찾아야 되느냐, 창세기부터 찾아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창세기부터. 왜? 창세기부터 찾아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거기에 모든 비밀이 숨겨져 있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게요. 남자분들은 잘 생각하셔야 돼요. 여자들이 잔소리한다, 이거는 이미 창세기에서 이미 있었어요. 창세기에 이미 그렇게 됐어요. 어쩔 수 없어요. 그거를 바꾸려고요? 자기가 못 바꿔가지고 하나님 핑계를 대놓고 남자들이 왜 자꾸 또 이것도 잘못인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알아? 잘 돌봐야 될 대상이래. 우리 집에 계신 내무장관이 아닌 대장님이 한 분 계시는데 항상 하는 얘기가 그 얘기예요. 여자는 아내는 잘 돌보라고 있어요. 가리키려고 하지 말고 잘 돌봐야지. 그러면 돼. 저는 뭐라고 얘기해? 시끄러. 반복되는 거예요. 창세기의 악한 역사가 반복되는 거예요. 우리 가정에서 반복되는 거예요. 사실은 비밀이 뭐냐? 창조의 섭리의 비밀이 뭐냐면 아담을 먼저 창조하셨어요. 그 다음 어디에서? 갈비뼈에서 하와를 창조하셨어요. 자, 보세요. 이 의미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먼저 죄를 물으실 때 거꾸로 가요. 아담부터 물었어요. 하와한테, 그리고 아담한테 가는 거예요. 그 뱀한테 가는 거예요. 자, 보세요.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대목인데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건 사람이에요. 사람이에요. 사람. 이슈와 이샤가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는데 남자를 창조하셨어요. 근데 사람이라고 할 때는 남자예요, 여자예요? 둘 다예요. 사람이라는 존재는 하나가 안 되는 거예요. 여자는 여기서 나왔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사람이 삐져나왔어요. 이게 사람인 자예요. 갈비뼈에서 삐져나왔어요. 이게 사람이라고요. 그러니까 사람은 하나만 있으면은 사람이 아닌 거예요. 사람이 아닌 거예요. 빨리 시집 가세요. 아멘. 할렐루야. 근데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본질을 얘기하는 본질을. 우리가 생각하는 사람이라는 개념은 관계적 존재라는 거예요. 관계적 존재. 그래서 옥문이 열려서 죄수가 도망간 것 같아서 자결하고 하려고 했던 간수에게 뭐라고 얘기해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단수가 아니에요.
너와 내 집이. 관계적 본질을 나타난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확실한 관계성이 부여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성령이 신자의 마음판에 무엇을 새겼어요? 하나님께서 친히 새기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는 그거를 신약 때에 새겼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천만의 말씀이요. 이미 창세 전에 계획하신 것을 창세기에서 이미 이루신 거예요. 이미 우리 그걸 알아야 되고 발견해야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길을 열어놓으셨다라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냐면 그 증거를 다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해되도록. 그리스도의 역사는 우리에게 증거로서 남는 역사예요. 구약의 구속사는 전부 다 증거로 남은 거예요. 이게 찢어져 버린 거예요. 부대짜리가 찢어진 것 같은 그림을 가져올 수밖에 없어요. 그게 없어가지고 찢어졌어요. 휘장이 찢어졌어요. 한번 같이 읽을게요. 시작.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아멘. 그의 육체로 찢으신 거예요. 저 가운데로 지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찢기신 거예요. 보혈의 피로서. 구약의 대제사장은 아까도 말씀드린 1년에 단 한 번. 그래서 두렵고 떨림으로. 그래서 끈을 달아가지고, 그쵸? 그 죄가 있으면 어떻게 해요? 그 속죄소, 지성소 안에 들어가서 죽을 수밖에 없어요. 네. 그것이 우리예요. 계속적으로 두려운 거예요. 반복적으로 되는 이 일들이. 그러나 이제 신약의 대제사장 우리 그리스도께서 이제 담대히 나아갈 수 있도록 그 길을 열어놓으신 것이에요. 이제 영원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을 쫓아가는 거예요. 그분을 통과하는 거예요. 왜? 제사는 제사장이 드릴 수밖에 없어요. 예배는 제사장이 드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드린다는 예배는 우리의 육체, 우리의 죄로 드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그리스도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예배로 드리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것이 진정한 제사예요. 그것이 진정한 예배예요. 내 생각에는 예배는 이렇게 드리는, 다 틀렸어요. 그런 예배 없어요. 그건 예배라 부르지 않는 거예요. 그것을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씻긴 굿.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 기독교를 보고 손가락질하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너네들과 뭐가 달라? 근데 우린 달라요. 무엇이 달라요? 말씀을 가진 자, 하나님의 지식을 아는 자들은 어떻게 해요? 내가 너를 버렸다라고 호세아서 6장 10절에서 말씀하신 그 말씀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참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데요. 첫 번째 뿌림을 받은 마음이에요. 이게 회개의 마음인 것이죠. 두 번째는 뭐냐? 맑은 물로 세례를 통한 그 하나님께 나아가는 맑은 물이라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는 거예요. 예수님께 창피해서 남들 눈이 두려워서 밤에 찾아와요. 누가? 니고데모라는 그러한 신학자, 오늘날 얘기하면 공의의 회원이었잖아요. 다시 말하면 신학자가, 교수가 찾아온 거예요. 성경을 아는 학자가. 그 눈 때문에. 그래서 뭐라고 말씀해요? 주님께서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며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그 증거들, 언약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약속이라는 거예요. 이 약속을 믿지 않으면 어떻게 해서 나아갈 수 있어요? 어떻게 믿어요? 우리가 받은 증거가 없는데 그 증거를 믿고 나아가는 거예요. 약속의 말씀을 믿고 나아가는 그 언약을 통하여
이제 말씀을 통하여 물을 통하여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그 친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동행하셔서 그 말씀은 이거야. 이 말씀은 이거야. 그래서 목사님께 기도를 부탁했어요. 치킨집을 할까요? 피자집을? 숭구리당당 아멘. 피자집 하세요. 성경 어디에 피자집 하라고 써 있어요.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된 것이 아닌 거예요. 어디에 비춰보라고요? 성경이라는 말씀에 비춰보라. 자, 온전한 믿음이 그렇게 형성이 되는, 그래서 이 마음을 가지고 이제 담대히 나아가는 것이에요. 이 세 가지를 가지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조금 전에 읽었던 히브리서 10장 22절 말씀, 그래서 본질적인 변화를 요구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어서 본질적인 변화가 이제 납발절을 향한 세 가지의 부르심이 있습니다. 이 납발절로 향하여 나가는 건데, 이것이 첫 번째가 뭐냐면 일상의 청지기직이에요. 일상에서 청지기, 하나님 말씀을 지켜나가는 삶을 살아야 된다. 두 번째는 뭐냐면 대항문화적 제자도라고 거창하게 말을 붙였는데, 이 세속적인 문화에 반대한다는 거예요. 이 납발절의 의미가 그것이에요. 빰빠람 빰빰빰 부, 이게 울리는 것은 뭐냐면, 우리 유튜브 많이 봤을 거예요. 부흥하다 보니까 갑자기 그냥 유튜브에서 뜨기 시작한 게 하늘에서 나팔 소리가 들렸다라고. 들은 사람들이 막 쇼츠 영상으로 많이 올린 거 보신 적 있나요? 못 봤어요? 굉장히 두려워요. 그거 보면 진짜 같아요. 근데 몰라요, 진짜인지 가짜인지 모르겠어요. 요즘은 거짓 세상에 살고 있다. 그게 확실한 거예요. 남들을 통해서 그 증거를 보여준 게 증거가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우리의 증거는 성경밖에 없어요. 그러나 그 현상을 보고 두려워하지 마세요. 예언자의 말을 보고 말을 듣고 두려워하지 마세요. 재산을 다 팔고 전쟁이 일어난다고 미국으로, 호주로 도망간 사람들이 있었어요. 어떤 전도사가 그냥 막 유튜브에서 막 조회수가 막 올라가니까, 누군지 아시죠? 참, 이 세상에 그런 거짓 문화, 그것이 사단은 무엇으로 오냐면 부처의 얼굴로, 부처의 모습으로 오는 게 아니에요. 어떤 모습으로 온다?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온다. 사단은 하나님의 말씀의 모습으로 온다. 말씀 가지고 온다는 거예요. 사단이 예수님을 시험할 때 무엇을 가지고 왔어요? 하는 말씀 가지고 왔다니까요. 소름 돋아요. 우리가 착각하면 안 돼요. 어디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흘러가요? 하늘 보좌에서. 그래서 이게 보좌라고 해서 강대사 아무나 닦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이게 보좌래요. 웃기는 거예요. 이 세상 모든 게 다 그림자인데 여기 이게 보좌라고 해서 함부로 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곧 내 말씀이다. 목사님 눈만 쳐다봐도 너네들 잘못하면 깨할 수 있어. 겁주는 거예요. 왜 이런 세상에 살고 있습니까? 마지막이 말씀의 공동체예요. 이 세 가지에 대한 부름이에요. 일상의 청지기증은 시작이 되는 곳이 어디예요? 가정이에요. 가정. 창세기에서부터 시작이 된다고요. 가정에서부터, 사람으로부터 시작이 된다고요. 이 온전히 회복되지 않으니까는 어떤 아들을 낳아요? 아벨만 낳으면 좋았는데 어떤 아들이 남았어요? 가인이라는 아들이 남았다니까요. 하나님께서 장치를 두셨어요. 그래서 죄의 덩어리로 속하는 이런 존재들이 되어버렸으니까 어떻게, 어떤 장치를 두셨어요? 그 다음에 낳은 아들이 누구예요? 셋이라고요? 셋을 낳았어요. 약한 자.
우리가 강한 자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비리비리비리 세상적인 데에서 비리비리비리비리 죽을 둥 말둥 죽을 둥 말둥 막 이럴 때에 하나님께서 세워주시는 거예요.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 장치를 두신 거예요. 그 증거를 또 두셨어요. 똑같은 놈들인 줄 알았는데 달라. 쌍둥이를 뒀어요. 한 놈은 들에 갔고 한 놈은 장막에 들어가요.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는 거예요. 이 증표들이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여자애 쨍쨍거리고 손가락 잡고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라는 거를 부수기 위해서 그 표지가 누구예요? 성경에서 어떤 인물이에요? 야곱이에요. 야곱. 내 뜻대로 자기의 욕망과 자기의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받은 복을 받겠다 하는 욕심이 커진 거예요. 세속적인 욕심에서 이제 하나님을 소유하고 싶은 욕심으로 바뀐 거예요. 이게 여자예요. 여자. 이게 야곱이라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예요? 어디를 쳐요? 중심을 친 거예요. 중심이 무너진 거예요. 비리비리비리비리 쩔뚝 온전한 자가 아닌 거예요. 이 자가 복을 받은 거예요. 지렁이 같은 야곱. 그쵸? 틀렸나요? 틀렸으면 내려갈게요. 야곱이 여자인 거예요. 이해돼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 뭐냐면 처음 하나님께서 창조한 아담에서 어디로 왔어요? 하와로 온 거예요. 같은 존재예요. 같은 존재인데 따로 떨어져만 있는 여자가 되고 따로 떨어져만 있는 남자가 되는 거예요. 여자에게도 남자의 속성이 있고 남자에게도 여자의 속성이 있고 그런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 이 죄의 길로만 막 다른 벽질하는 거예요. 그 여자의 속성이 강한 게 바로 야곱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지금 성전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 문화에 동조하지 않는 우리의 소망의 삶을 사는 이것이 뭐냐? 보케이션, 소명이에요. 소명, 콜링, 부르심 받은 자. 이제 우리가 무엇을 향하여 나아가냐?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냐. 온전히 하나님 말씀으로 창조 질서를 창조 섭리를 온전히 알고 있고 이해하고 있는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아서 어디요? 세상으로 나가는 거예요. 전도 여행을 떠나는 거예요. 이 말씀이 어디에서 지켜져야 되느냐? 모르면 안 돼요. 교회의 공동체, 훈련 공동체에서 세워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세 가지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부르심이라는 거예요. 이 세 가지를 꼭 지켜나가야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것이 다시 말하면 구원받은 백성의 표지예요. 표지예요. 이 세 가지가. 영역 주권과 소명이 있습니다. 잘 안 보이네요. 예, 그리스도의 영역 주권 안에 카이퍼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리스도의 영역 주권 안에서 무엇이 이루어져야 된다? 먼저 학습,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지식을 알아야 된다. 그 다음 어디서 시작이 돼야 돼? 가정에서 시작이 돼야 되고 이것이 직업, 사회 속에서 이루어져야 된다. 모든 영역을 포함하는 거예요. 그래서 카이퍼가 말한 영역 주권을 이것을 말하는 거예요. 학습하는 청소년들의 그 학교, 이것이 교회와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이 학교에서 무엇을 가르쳐요? 진화론을 가르치는 거예요. 하나님 알게 하는 지식을 다 지워버린 거예요. 이제 학생 인권 조례에서 너희는 이제 부모에게 간섭받을 수 없는 자유 존재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 학생 인권 조례의 표시가 된 거예요. 그래서 거부할 수 있어요. 엄마가 아빠가 뭐라고 해도 내가 싫다라고 딱 하면 청소년인데 미소년 아니요. 학생 인권 조례는 아니야. 네 말이 맞아.
그래서 국가가 얘기하고 있는 이 세상이 얘기하고 있는 세계관에 맞아. 이것이 학생인권조례예요. 지금 이 모두가 소명의 자리라는 거예요. 우리가 알아야만 되는 것이고 잊지 않아야 되는 것이죠. 나팔 소리가 들리십니까? 이제 나팔 소리가 들리십니까? 이것은 아침 자명정이에요. 우리의 잠을 깨는 자명정인 거예요. 예. 경고의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능력과 물질 만능 중에 이 세속적인 세상을 거부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온전한 삶을 살라고 하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힘을 입어서 나아가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선포하라. 어디에 선포하라고요? 이 세상에 나아가서 복음의 나팔을 불라는 거예요. 네. 자, 화평의 사신, 화평의 사도로 나아가라. 이것이 바로 아포스톨로서 나아감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 세상 밖으로 나아가고 또 그렇게 훈련 사역들을 하고 계신 분들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미시오 데이. 하나님이 선교하십니다.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말은 우리 속에 내재하신 성령의 인도함에 끌려 나가는 것. 거기에 순종하는 것일 뿐이에요. 목소리가 안 들려서 순종을 못 하는데, 음성이 안 들려서 순종을 못 해. 그러니까 음성 듣기부터 시작이 돼야 돼요. 근데 음성을 들었어. 근데 이게 성경 말씀인지 피자 말씀인지 몰라. 그죠? 그래서 잘하라는 거예요. 가정에서부터, 그리고 또 학업과 일터에서부터, 그리고 교회에서 우리가 나아가야 되는 각 곳곳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참된 화평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삶을 통해서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을 맺습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이에요. 어떻게 결론이 날까요? 성령의 법으로 새롭게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의 법으로 된 게 아니에요. 성령의 법으로.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그 성령께서 하시는 일은 딱 하나예요. 그 증거. 언약이 있지? 여기 있지? 여기 있지? 여기 있지? 너희 삶에서도 있지? 그러면 믿니?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할래? 근데 어떻게 할래가 안 들리는 거예요. 하고 싶지 않으니까. 피자가 눈앞에 있으니까. 안 들리는 거예요. 안 들었다 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존재예요.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무릎 꿇고 펑펑 눈물을 쏟아가지고 교회 밖을 나갔어요. 하나님 그렇게 살게 해주세요. 누가 뒤통수 하는 딱 저 보복의 심리가 그냥 죄가 없어지지 않았어요. 죄성이 사라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요? 무시로 기도하라는. 무시로라는 게 24시간 기도하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으로 완전 변화됐을 때 우리가 그것 자체가 기도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기도라는 것은 삶으로 살아내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기도는 허공에다 외치는 구두선이 아니에요. 메아리가 아니라고요. 기도는 실제적 삶을 나타내는 지표가 되는 거예요. 우리의 입술로만 떠드는 건 메아리예요. 그러나 기도는 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삶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 읽어볼게요. 조금 작은데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네. 해방된 자유인이에요. 네. 어떤 사람은 자유분이네요. 그래서 좋은 이자매님이 웃으니까 제가 더 웃기네. 어떤 사람이 자유분이라. 근데 이 자유분은 정비석이라는 소설가가 그죠? 신문 연재를 통해서 나중에 단행본으로, 이게 우리나라가 근대에 오면서 그죠? 근대에 오면서 현대문물이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그 현대문물 중에서 민주주의가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자유다. 우리도 주권이 있다. 그래서 엉까기 시작한 거예요. 여자가 남자한테 대드는 거야. 맨날 아이고 몸매 기주고 하다가 이제부터 손가락 잡기, 손가락 안 한 멱살 잡기 시작하는 거야. 누구를? 아담을. 나 자유야. 너만 바람 펴? 나도 바람 필래. 그게 자유부인이에요. 근데 아이러니하게 그 남편도 어떤 여자를 만난다, 그 여자하고 바람 피려고 하는 순간에 그 여자가 결혼해 버렸어. 이 여자가 이 남편이 교수인데 남편의 제자 되는 사람과 바람 나가지고 자유부인이다 하고 돌아다녀. 이 남자가 자기의 조카, 오빠의 딸이죠. 눈 맞아서 유학을 가버려. 내 사랑이 없어졌어. 또 다른 남자한테 또 마음이 끌어서 바람을 펴. 근데 이거를 소개시켜주고 이 사교춤을 같이 나가게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게 파리 양행의 주인이에요. 그래서 파리 양행이 옛날에 되게 유행하지 않았어요? 기억해요? 우산에 파리 양행이라고 써 있었어요. 제가 기억하기 어렸을 때 왜 이게 무슨 뜻인지 몰랐어요. 워낙에 이 세상에 열풍이었어요. 자유부인. 너만 바람 피면 나도 바람 필래. 그래서 바람 피다가 그 파리 양행 주인한테 들켰어. 너 그딴 식으로 살면 안 돼. 그래서 다시 또 그게 깨져버렸어요. 바람 피는 게 깨져. 그 사실을 나중에 다 알게 돼요. 남편이. 그걸 용서해줘요. 그래서 다시 가정을 꾸리게 됐다는 걸로 결론을 지었는데, 거기서 시작이 된 게 민주주의와 자유연애라는 거예요. 자유연애하면 또 시작되는 사람이 누구예요? 바닷물에 빠져 죽겠다는 그 누구? 윤씨야 또. 아이, 윤심덕. 그죠? 홍남파와 연애를 했다고 그 연애전에 나서 난 자유야 하고 그렇게 시작이 됐어요. 빨리 자르라고. 오늘 왜 이렇게 길어졌나 하느님. 알았어요. 끝났어요 이제. 자유연애. 이것이 우리 물결치고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게 우리나라의 문화 속에서 계속 온재되어 있어요. 제가 그걸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독립적 존재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우리 그렇게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이 아닌 거예요. 가정으로 돌아가야 돼요. 사람으로 돌아가야 돼요. 너는 먼저 사람이 되라. 누가 그랬어? 소크라테스가.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성경의 말씀 볼게요. 말씀의 빛을 비추는 갈라디아서 읽어볼게요. 5장 18절 마지막으로 오늘의 설교를 맺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랴. 아멘. 우리가 하나님 알기를 율법 지키듯이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규칙을 정해서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이것이 본질이 아닌 거예요. 이것이 잘못 가는 것이 뭐예요? 파리 양행으로 가는 거예요. 사교 댄스 춤으로 가는 그 길이 열려 있는 거예요. 그 길로 가면 안 돼요. 우리는 성령의 인도함을 쫓는 거예요. 그거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성령이 인도하시는
그 증거들, 성경의 말씀들을 찾아내야만 되는 거예요. 그러한 분이 되기를, 저의 여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77절을 넘어 나팔절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는 주님, 진정한 그 의미를 우리에게 알게 하여 주시며 우리 마음속에 변화를 요구하시는 그 선하신 성령의 인도하심을 쫓아 아버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번제와 속죄제는 기뻐하지 아니하신다고 하셨으니 우리의 예물을 원치도 아니하시고 오로지 우리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나아갑니다. 그분께서 우리의 길을 열어주셨고 그분께서 흘리신 피로써 우리의 살 길을 찾아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나팔절을 향하여 하나님이 거하시는 초막을 향하여 새 예루살렘을 향하여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주님께 올려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